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중복음 제6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건강히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결운동에 이어서 오늘은 신유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운동은 참 재미있는 주제고요. 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실천적 그 목회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유의 그 은사 혹은 신유의 은혜를 잘 사용하게 되면은 목회에 큰 도움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되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의 그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운동이 또 신유운동, 잘못된 신유운동이, 건강한 신유운동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신유운동,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이제 치우친 신유운동은 많은 사회적 비판을 이제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유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신유의 은혜를 기대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마치 양날의 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제가 이제 성결교회 자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신유에 대한 그 체험을 굉장히 하고 싶었죠. 제가 많이 하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가 병들었을 때도 간절히 많이 기도하고, 저 여전히 신유를 믿고 기도하고, 또 이제 저는 또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병들거나 아프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생 때라든가 이럴 때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정말 많은 이 신유 집회를 또 다녀보기도 하고 그랬던 제 경험이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경험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동영상 강의는 또 시간도 제한적이고 제가 개인적인 간증으로 이 지금 녹화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제가 이제 경험했던 신유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 신유의 은사들을 학교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혹이라도 제가 잊어버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신유의 간증 해달라고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신유의 신유 성과 사중복음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에서 세 번째 이제 신유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은 신유를 믿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의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제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는, 요즘에 이제 육신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죠. 몸과 마음, 요즘 마음의 병든 사람도 많기 때문에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 고쳐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성결교회 사중복음이 있고, 또 이제 오순절 계통에는 오중복음이 있죠. 순복음교회는. 그래서 이제 건강의 축복, 신유의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이 신유운동은 19세기에 미국의 복음주의, 특별히 성결운동에서 일어난 신유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목회활동은 병자 신유를 믿는다, 병자 신동,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고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순복음교회는 이제 오중 축복 중에 하나가 신유운동이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신유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신유운동은 병자 신방인데, 병자 신동이라고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죄송합니다. 병자를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병자 신방입니다. 병자를 신방하고 신유를 믿는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한국에서의 많은 이 신유에 대한 은혜들은 미국의 19세기 선결운동의 신유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신유운동의 기원. 그러면 이제 근대 신유운동은 어떻게 기원이 되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그 기원이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이제 고치시잖아요. 고치시는데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사실 이제 그 신유와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눈문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귀머거리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안진뱅이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문둥병이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늙는 것과 죽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알려주시고 밝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병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서 시대에도 이제 이런 신유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상적인 역사, 비상적인 역사를 나누는 것은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은사 중지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적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유의 역사라든가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지만, 일상적인 시대에는 이제 그러한 기적적인 능력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칼빈주의의 생각인데, 우리 웨슬리안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 지속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웨슬리가 초자연적인 은사를 인정했지만은 또 동시에 이 병든 자들을 위한 그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도 개발하고 진료소도 만들고 의학 서적, 프리미티브 피직이라는 의학 서적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서 어쨌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웨슬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웨슬리가 기도할 때 참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또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 은총에도 기대어서 그렇게 의학적인 또 방법을 통해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근대 신유운동은 19세기 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장 이제 그 선결운동 이전에 유럽에서 먼저 이제 이 신유운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신유운동은 일종의 보면 19세기 산물인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선결운동으로 넘어오기 이전입니다. 선결운동으로 넘어오기 전에 유럽에서 스위스의 쥐리히의 투르델이라는 분입니다. 도로티아 투르델 부인과 독일의 이제 블루마르트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쥐리히에서 간의 공장을 운영하던 투르델은 일꾼 4명이 갑자기 아파서 의사를 부리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투르델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낫게 되는 겁니다. 투르델은 질병은 본질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다고 믿어서, 따라서 신유 역사를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실한 기도는 치유의 역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 후에 트루델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을 스위스주리 호숫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설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됐고, 이 트루델의 신유 사역은 영국과 미국에 널리 알려져서 신유 사역의 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책 143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루델보다 더 많이 알려진 그 이제 신유운동은 바로 블루마르트의 신유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블루마르트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경건주의적 분위기에서 자라서 이제 루터교회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고틀리빈 디투스라고 하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녀가 심한 정신적 발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의 가족은 블루마르트에게 와가지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블루마르트가 몇몇 교인과 함께 이 소녀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소녀의 질병 가운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탄의 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와 같이 지금도 악마의 세력이 현존하고 있구나. 그래서 악마의 세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구나. 그리고 목회의 본질은 바로 악마와의 세력과의 싸움이구나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이 여인의 입에서 그 여성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으로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이런 외침이 나왔어요. 영어로는 Jesus is victor, Jesus is victor. 그리고 여인은 그 고백과 함께 치유되고, 이러한 놀라운 고백 이후에 블루마르트는 신유운동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Jesus is victor라는 이 주제는 이제 블루마르트의 그 사역의 가장 이제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건데, 이 블루마르트의 Jesus is victor라는 이 개념이 나중에 칼바르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칼바르트의 아주 소책자 작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제 Jesus is victor입니다. 예수는 승리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인생의 모든 어두운 것들에 대한 승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이제 잘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예수는 승리자라는 이 칼바르트의 아주 심오한 신학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제 이 블루마르트의 Jesus is victor, 예수는 승리자라는 그러한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마르트의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유럽과 미국의 신유의 사역이 이제 많이 이제 전파가 되었죠. 그래서 트루델과 스위스의 트루델과 독일의 블루마르트가 어떻게 보면 근대의 신유운동의 한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아버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이제 그렇게 관련이 없는 인물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럼 미국 복음주의 내에서의 신유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 복음주의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결 운동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그 복음주의 운동 내에서의 신유운동은 찰스 컬리스라는 분이 이제 중심 인물입니다. 찰스 컬리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컬리스에게서 뭐 A.B. 심프슨, A.J. 고든, 뭐 또 뭐야 성결운동의 이제 중심 인물이었던 뭐 마틴 랩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찰스 컬리스의 이 신유 집회와 또 신유의 신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접적으로는 이제 트루델과 블루마르트가 있지만은 조금 이 성결운동에 직접적으로 가면 찰스 컬리스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찰스 컬리스라는 이름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찰스 컬리스는 1834년 이제 태어났고요. 보스턴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에 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선 사업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1862년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이 체험은 이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컬리스는 보스턴 당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장기 요양 환자를 위한 요양원을 설립하고
오갈 데 없는 환자들에게 약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자원봉사자 가운데는 보스턴에 유수한 목사와 의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때부터 컬리스는 사업으로서의 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요양원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컬리스는 자기 자신이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신앙 사역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영어로 faith 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faith mission. 이제 그래서 이 사실 찰스 컬리스의 이 faith mission이 어떻게 보면 현대 그 선교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faith mission이란 뭐냐면은 사람들이 주는 돈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좀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생기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부작용도 생겨요. 어떤 부작용인지는 나중에 또 제가 학교 가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찰스 컬리스는 이제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재정으로 이제 이 환자들을 돌보겠다는 페이스 미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았지만 이 신앙 사업을 지지하는 많은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이 요양원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찍이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그 유명한 조지 뮬러가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방법이죠. 그래서 조지 뮬러 같은 경우도 이제 고아원 아이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이 고아원을 후원하는 자들에게 돈을 받고,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구하는 것을 충분하게 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찰스 컬리스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성서에 있는 모든 약속을 나의 것으로 취할 것이다. 내 이름 찰스 컬리스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직 페이스 미션 나갔는데, 이 페이스 미션은 후반 신앙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페이스 미션 기반으로 선교하는 선교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재정적인 후원을 하지 않고 선교의 어떤 원칙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파송하고, 그러나 이제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하여튼 후원자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으로 또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선교의 방법을 우리는 페이스 미션이라 하는데, 이 페이스 미션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을 줬던 인물이 바로 찰스 컬리스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찰스 컬리스는 이제 선교라기보다는 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이 페이스 미션 방법을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73년 5월이 됐을 때 컬리스는 보드만의 초청을 받아서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윌리엄 보드만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Higher Christian Life라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차원 높은 신앙생활 운동의 이제 지도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리스는 영국을 거쳐 유럽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당시 일어나고 있던 신유운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컬리스는 투르델의 신앙 요양소를 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뮬러의 고아원도 돌아봅니다. 그리고 컬리스가 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서 1873년에 컬리스는 그의 요양원의 악성종의 환자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주고서 성경의 방법대로 주 예수님의 기름을 바르고 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도 일어나 산마를 걷게 된 거예요. 컬리스는 이제부터 단순한 요양 사업이 아닌 신유의 사업으로 확장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요양원을 할 때는 인간의 의술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의사였지만은 의사로서의 부귀영화 또 의사로서의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요양원에서 그 어떤 일반적인 그 당시 수준의 의술을 통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돌보게 됐는데, 그
찰스 컬리스가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트루델이 했던 그런 이제 요양소라든가 그런 걸 돌아보면서 이 신유의 은혜를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찰스 컬리스의 요양원이 그 이후에는 이제 신유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신유 운동이 여기서부터 발전지게 되어서 이로써 찰스 컬리스는 미국 신유 운동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찰스 컬리스의 신유 운동이 이렇게 우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신유 운동에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은 바로 찰스 컬리스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유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분이 바로 윌리엄 보드만, 심슨 고든 같은 그 당시에 아주 뭐 기라성 같은 선결 운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이들은 교단의 이제 백그라운드는 다양합니다. 다 웨슬리안 선결 운동가는 아니고 칼빈주의적인 선결 운동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선결 운동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폭넓은 차원에서 바로 이분들을 다 선결 운동의 이제 지도자들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선결운동의 지도자들에게 찰스 컬리스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사중복음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고 이 사중복음을 전파했던 A.B. 심프슨도 찰스 컬리스의 집회에서 자신의 폐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B. 심프슨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캐나다 출생이거든요. 근데 미국 뉴욕으로 왔다 다시 남부로 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폐병 때문에 그래요. 폐병은 추운 데서는 아주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캐나다 출신인데 뉴욕에서도 A.B. 심슨이 목회하고 나중에 미국 남부 쪽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 폐병으로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찰스 컬리스의 집회에서 이제 자신의 폐병이 낫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A.B. 심슨도 강력한 신유 운동의 주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Jesus Christ Our Healer, 중생 선결 신유, 그 사중물 세 번째가 이제 신유인데 그 A.B. 심슨 같은 경우는 기독론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A.B. 심슨 같은 경우는 Jesus Christ Our Savior,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Jesus Christ Our Sanctifier,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분이다. Jesus Christ Our Healer,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시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찰스 컬리스 집회에서 이제 폐병이 치유받고 이게 그래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게 체험적이고 굉장히 간증의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죠. 왜냐하면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삶으로 또 몸으로 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신유도 단순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과 정말 자기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정말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그 경험 있는 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신다는 걸 믿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몇 번 사실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의사들도 완전 포기했던 것을 정말 기도와 눈물의 기도 외에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이제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B. 심프슨이 이 치유의 경험을 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뭐 이런 거 있죠.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지금 마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을 찬송가 441장을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러면 은혜를 구한 내게 은혜를 주신 주님, 뭐 신유를 구한 내게 신유를 주신 주님, 은사를 구한 내게 은사를 주신 주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부르면. 근데
원래 의미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반대 의미입니다. 보실까요? 자, 보세요. 이거 Once it was the blessing, now is the Lord.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죄송해요. 제가 노래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볼게요. Once it was the blessing. 옛날에는 내가 축복을 구했어요. 근데 now it is the Lord. 지금은 주님, 그분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이제 주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축복이 중요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 주님을 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ce it was a feeling. 예전에는 감정을 구했어요. 감정을 그랬으나 now it is his word. 지금은 감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구한다. Once his gift I wanted.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그분의 선물을 구했어요. 선물을 구했는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나니 now the giver of. 그 선물 주시는 그분 당신을 구한다는 겁니다. Once I sought for healing. 옛날에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제 신유와 관련된 건데, 옛날에는 신유 자체를 구했는데 now himself alone. 나는 이제는 그분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독론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적과 은사와 선물에만 관심 있는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클리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선물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다. 은혜를 주시는 분, 축복을 주는 그 분. 그래서 이제 은혜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그 A.B. 심프슨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결교회 특별히 많이 부르는 찬송가죠. 은혜 구한 내 은혜의 주님.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심프슨이 강력하게 그가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에비 심프슨이 찰스 컬리스 집회에서 이제 신유의 체험을 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이제 신유의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J. 고든이라는 분도 신유 사역을 시작하는데, A.J. 고든도 아주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 그 뉴욕 보스턴 그 근처에 가면은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해서 고든 코넬, 그 고든 코넬의 고든이 이제 고든이라는 분, 코넬이라는 분이 같이 이제 연합해서 만든 학교인데, 그 고든의 그 고든, 이 고든입니다. A.J. 고든. 그래서 이 A.J. 고든이 세운 학교가 바로 그 복음주의 그 신학교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이 고든 코넬 신학교는 아카데믹하기도 하면서 복음적인 학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권의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뭐 대거 고든 코넬에서 가르쳤었고, 지금도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이제 박사 과정은 없어요. 고든 코넬이 아쉽게도. 그래서 MDB 이후에 박사를 하실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지만은, 예를 들자면 MDB를 하고 나서 뭐랄까요, 그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또 다른 과정으로도 고든 코넬 신학교 와서 공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학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학교를 세운 이제 A.J. 고든이 있는데, 이 A.J. 고든도 그 어떤 마약 중독자가 그 기도로 치유되는 것을 보고서 그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2년에 신유 사역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신유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넓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신유 교리를 이제 A.J. 고든이 정리를 하는데, 가장 그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제 칼빈주의 정통주의자들 한 자들, 칼빈스틱 그 정통주의자 한 자들은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믿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그 골수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은사 중진론을 믿어요.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기적은 당시 성서 시대에만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A.J. 고든 같은 경우는 기적이 단순히 성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또 신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신유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가장 중요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것이 이제 신유운동 하는 분들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또 제자들이 신유운동을 계속하고, 또 초대교회에도 그 신유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요. 특별히 이제 언제부터 신유 역사 사라지게 되면 교회가 제도화되면서부터입니다. 제도화되면서, 카톨릭화되면서 제도화되면서,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으면서 제도권 안에서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없어졌지만은, 그런 제도권에 순응하지 않았던 많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신유운동은 면면이 이어졌어요. 사실은 면면이 이어졌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신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제 자신이 또 그런 신유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유의 은혜가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AJ 고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신유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하냐면은, 신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몸으로의 회복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몸으로 회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창조하셨겠어요? 온전하게 창조하셨겠어요? 병들지 않는 몸으로 창조하셨겠죠. 근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늙고 병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간이 그 병들고 늙고 죽는 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개별적인 것은 이런 거. 누군가 특정인이 병들었을 때, 야, 너 죄 졌으니까, 죄 져가지고 지금 너 병든 거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욥의 경우인데, 물론 이제 죄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 인생 모든 보편적 인류 안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뭡니까?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자체는 우리 인간의 이제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인데, 누군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아플 때 우리들이, 나는 건강한데 넌 아프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졌다. 그러면 나는 언젠가 병들지 않고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 이제 아픈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건데,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게 이제 유대 전통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어디를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뭘 예수님께 물어보죠?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얘가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자기가 죄를 졌든지 부모님이 죄와 연관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얘가 소경된 거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욥의 경우도 욥이 죄를 져가지고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욥기 1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 유대 전통 안에 사로잡혔던 자들 아니에요? 유대 전통의 그 사상 안에. 그러니까 너 죄를 져서 벌 받는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게 그들이 뭐 그 욥기에 낀 그 문장 안에 그냥 그거 한마디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욥은 답답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그러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그를 축복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욥이 당하는 고난이 꼭 이제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 어떤 개인이 고난당할 때 너 죄 졌으니까 그 죄의 결과로 네 고통당하는 죄를 회개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아파하는 자들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주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자, 그건 개별적인 것이고 또 보편적으로 인류 안에 질병이 들어오고 인류 안에 사망이 들어오고 인류 안에 늙는 것이 들어오고 불완전한 것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은 또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유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몸으로의 회복이다. 타락 이전의 몸으로의 회복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구체적인 질병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병에 걸렸을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제 들어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죄를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켈소 카터라는 인물입니다. 켈소 카터. 그래서 이제 1880년대는 미국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신유운동의 시기였는데 이때 이제 그 지금 이제 찰스 컬리스 나왔죠. 그 다음에 AJ 고든, 그 다음에 이제 켈소 카터라는 분이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분입니다. 켈소 카터 역시 심장병으로 고생하다가 1879년 컬리스의 기도로 치유를 받고 나서 당시 신유운동의 지도자였던 심프슨, AJ 고든 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카터도 위에 언급한 이 분들, 심슨, AJ 고든, 또 찰스 컬리스 등과 함께 선결운동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카터는 1884년에 죄의 질병의 구속 또는 영혼과 몸물의 온전한 구원이라는 책을 또 저술을 해서 신유운동의 신학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신유운동은 궁극적인 권위를 성서에 두고 있다. 성서에 신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신유운동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도 이 이제 켈소 카터의 이런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신유운동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켈소 카터가 정리한 그럼 신유운동의 실제적인 원칙은 뭐냐? 자, 신유운동은 은총의 수단을 긍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은 안수하고 성경을 읽고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웨슬리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웨슬리도 은총의 수단을 긍정했거든요.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이제 은총의 수단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시간, 무공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신유운동은 약의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약의 사용을 반대했던 극단적인 신유운동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이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의 건강한 그 신유운동은 결코 약의 사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사용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약을 사용하죠. 그다음에 신유 역사를 위해 환자의 믿음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환자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신유는 하나님 신자기도 하지만 믿을 신자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라고 나를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 다음에 5번째, 환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을 받았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유의 기적을 베푸셨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안수 같은 은총의 수단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안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수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안수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실패는 기록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신유의 궁극적인 근거는 신유의 결과가 아니라 치유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결과에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은 만약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치유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또 역사이고 섭리인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는 과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하지 않습니까? 간증할 때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치유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에서 그 간증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은 궁극적으로 죄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질병은 사탄이 원하는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질병, 보편적인 질병입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은 사실은 이제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 연약함을 회개하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그래. 그러나 다른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너 죄 때문에 질병 걸리는 거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이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유는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신앙 경험의 문제다. 그래서 신유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신유운동이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도이, 현대 이제 오순절 운동의 아주 그 중심적인 인물이고 또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공격하는 인물이 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 신유운동, 찰스 컬리스, 에비 심슨, 에이제이 고든, 캐소 카터, 이런 분들은 성결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회할 때는 신유만을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결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신유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광신적으로 빠진다든지 신비주의적으로 빠진다든지 기복신앙으로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낮추면서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기도해서 누군가 낫다고 해도 교만해지지 않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거룩한 내 자신 동기의 순수 아닙니까? 그 거룩이라는 건 내 안에 동기의 순수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그저 도구로만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교만해지지 않는데 이 도의의 신유 집회부터는 성결은 쏙 빼고 그냥 신유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성결운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 치유와 함께 영적인 구원, 곧 성결을 강조했는데 도의는 성결의 메시지는 제외하고 신유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유운동은 점점점 성결운동에서 멀어지고 이 오순절운동에서 이제 그 위치를 찾게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이 바로 신유운동이라는 것을 성결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결운동에서 원래 신유운동이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은 이제 이 성결과 함께 신유를 강조하고 신유와 함께 성결을 강조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결도 많이 강조하지 않고 신유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중복음의 이 전통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중복음이 특별히 사중복음 중에서도 신유의 교리가 행해질 때 성결의 교리와 함께 항상 짝을 이뤄야 된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유운동은 성결운동이 멀어졌고 오순절은 그 위치를 찾게 된다. 그래서 보통 신유운동 그러면 다 이제 병자 치유와 그러면 다 순복음교회라든가 뭐 이런 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성결운동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역들을 또 활발하게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신유와 웨슬리안 성결운동 여러분들 책 15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유운동은 미국 성결운동의 산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19세기 후반 대표적인 신유운동가는 주로 칼빈주의적 성결운동가였다. 그러나 이제 칼빈주의적이라는 것이 그 출신이라는 것이지 이들이 그 칼빈주의의 교리를 다 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의 교리를 다 따랐으면 이들이 신유운동가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정통 칼빈주의는 은사 중지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장로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웨슬리안들과 더 소통을 많이 했던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백그라운드는 장로교적인 백그라운드였다라는 것이고, 장로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 장로교의 그런 뭐 예정론이라든가 또 뭐 은사 중지론이라든가 신학에 다 동의해서 곳에 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웨슬리안 성결운동가들과 또 교류하고, 그들 자체가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이제 웨슬리안적으로 이제 기우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칼빈주의 계열의 성결운동가들과 웨슬리안 계열의 성결운동가들이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은 모두가 다 찰스 컬리스 신운동에 이제 동참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비 심슨, A.J. 고든, 캐스 카터가 다 찰스 컬리스의 영향을 받아요.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장로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칼빈주의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웨슬리안 성결운동가 누가 있냐면 National Holiness Association,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감리교에서 성결운동하는 분들이 탈퇴해서 교단을 만들었는데 교단이 좀 난립하게 됩니다. 또 성결운동가들 중에서 다 이제 좀 생각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들이 느슨한 형태의 연합회를 조직하는데 그게 바로 NHA, National Holiness Association. 그래서 국제 성결 연합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거기에 초대 회장이 존 인스킵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1871년에 신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유운동가가 또 되어주고, 2대 회장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도 컬리스 신유사역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 다음 데니얼 스틸이라는 성결운동의 학자고 보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분인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성결운동에서 가장 이제 신학적인 분, 성결운동을 이 신학적으로 정리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도 찰스 컬리스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웨슬리안 성결운동과 또 칼빈주의 성결운동이 다 이제 찰스 컬리스라는 이 굵직한 신운동가의 영향하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운동을 이제 펼쳐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데니얼 스틸이라는 그 성결운동의 아주 위대한 학자의 어떤 그 신유에 대한 신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분은 신앙의 은혜와 신앙의 은사를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은혜는 뭡니까?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신앙의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그래서 은혜는 우리 모두 다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 나눠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다 다르잖아요. 은사는. 그래서 다 뭐 하는 자가 있느냐, 다 뭐 하는 자가 있느냐, 다 뭐 하는 자가 있느냐.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다 나누잖아요. 다 눈이 뭐 다 코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눈과 입과 코가 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더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구해야 될 거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다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은혜는, 성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인데, 신유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이거는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망각하고 신유의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후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오순절 계통에서 성결의 은혜는 사모하지 않고 신유의 은사만을 막 구했던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후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만큼 성결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기독교의 신유운동이 안전하죠. 그런데 성결한 삶은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은 없고 그저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그 신유의 기적만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이제 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니엘 스틸 같은 경우는 신유를 인정했지만 성결과 같이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유는 은사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병을 고치는 그 은사는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은 또 내가 기도해야겠죠. 누구든지 연약할 때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나 병을 고치는 은사는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남부의 한 선결 집회에서 이제 신유의 교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국적 선결 그 집회 안에서 그 캠프 미팅이라든가 선결 집회 안에서 신유의 교리가 점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던 그룹들도 있어요. 어떤 그룹은 성결만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 우리가 성결 운동이니까 성결만을 강조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성결 운동과 함께 이제 신유 운동도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남부의 한 선결 집회에서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남부의 한 선결 집회에 대한 기록인데, 온전한 성결의 교리와 함께 신유의 교리가 나타났다. 육체의 치유의 교리가 치솟는 거대한 물결처럼 온 땅을 뒤덮고 있다. 거의 모든 캠프 집회에서 신유가 행해지고 있다. 환자들은 기도와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제단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결 운동 안에서 신유 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결 운동은 더 이상 성결만을 강조하는 운동이 아니라 성결 운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신유 운동으로도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9세기 후반 웨슬리안 성결 운동이 신유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책 159페이지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인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은 그룹이 나타나는데, 이 그룹이 뭐냐면 나사렛 성결교회입니다. 나사렛 교회. 우리나라에도 나사렛 성결교회가 있죠. 그래서 나사렛 성결교회는 한국 예성과 기성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사렛 성결교회는 이제 피니아스 브리즈라는 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한국의 이제 예성과 기성은 마틴 넵이라는 분이 만국 성결 연맹인데, 이건 좀 역사가 약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서 배운 뭐 길보름 카우만이 이제 그 일본에 와서 동양 성교회를 세우게 되고, 동양 성교회가 세운 동경 성서학원에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었던 정빈, 김상준, 뭐 이장하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하러 가서 한국에 와서 세운 것이 바로 이제 또 한국 성결교회 예성과 기성입니다. 예성과 기성이 예전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통틀어서 한국 성결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성결교회랑 좀 그래서 약간 좀 결이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이 길보름 카우만을 안수를 줘서 파송했던 그 만국 성결 연맹의 마틴 넵은 좀 이따 나오지만은 그 신유의 복음을 좀 더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았던 나사렛 성결교회와는 좀 결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도 나사렛 성결교회는 오직 성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결의 복음을 가장 이제 오직 그냥 성결만을 주장하면서 가는 교단이 바로 나사렛 성결교회고, 만국 성결 연맹은 성결과 함께 이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 복음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유의 복음을 좀 더 분명히 강조한 그룹이 만국 성결 연맹이다. 그래서 나사렛 성결교회는 성결교회지만 사중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는 사중 복음이 아니라 그냥 웨슬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사렛 성결교회는 초기 웨슬리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초기 웨슬리는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나사렛 성결교회는 성결을 강조하고, 우리는 그 웨슬리의 정신 성결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 복음을 또 더불어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과 더불어서 신유와 재림을 강조했던 그룹이 나타나는데, 여기가 만국 성결 연맹이다. 그 만국 성결 연맹은 우리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성결교회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뿌리가 되는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만국 성결 연맹을 영어로 이제 International Holiness and Prayer League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만국 성결 연맹과 기도 동지회 이렇게 이제 사실은 부르는데, 줄여서 그냥 International Holiness Union, 그럼 만국 성결 연맹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도자가 마틴 랩과 셀 루이스라는 분인데, 마틴 랩도 여러 번 질병에서 치유되는 신유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만국 성결연맹의 지도자들도 이 신유의 경험이 있고, 셀 루이스라는 분도 AB 심프슨과 함께 CNM에서 활동하고요. 사중복에 영향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만국 성결연맹의 또 다른 지도자가 있는데, 윌리엄 갓비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윌리엄 갓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유의 과도한 강조는 성결의 은혜의 체험보다 신유의 체험만을 이야기하며 죄악과 싸우는 대신 신비적인 경험만을 자랑하게 한다. 의사를 부르고 약을 사용하는 걸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신유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갓비는 이미 그 성결의 은혜는 쏙 빼고 신유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그 그룹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신유가 안전하게 그 실행이 되고 신유의 은혜를 안전하게 경험하려면 반드시 성결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앞에 신유의 은사를 구하지만은, 이 신유의 은사를 구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래야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유의 신학적 이해입니다. 신유의 신학적 이해. 여러분들 책 161페이지 이해합니다. 첫 번째 이제 성경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를 비판적으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사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세기 이후, 4세기 이후에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신유가 사라진 것이, 신유의 은사가 교회에 사라진 것이지 은사 중지론이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사에 보면은 이러한 제도권 안에 있지 않았던 왈도파, 모라비안파, 위그노파, 형제파 등에서 계속해서 이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증거들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병이 낫는 은혜들을 우리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유와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게 참 중요한데, 신유를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내 몸이. 그렇기 때문에 내 몸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도 사실은 선한 것입니다.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 연약해진 육신을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원도 믿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 또 몸의 구원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죄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적인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에서 몸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몸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자체가 인간의 몸을 긍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몸을 긍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몸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유의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몸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몸의 부활이었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과 죄악에 근거한 질병을 담당했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삶의 원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차원뿐만 아니라 육적 차원을 포함한 전인적인 차원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이 신유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유운동에 대한 비판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정통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신유운동에 대해 비판합니다. 지금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라고는 제가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이죠. 그래서 은사는 중지되었고 초대교회 비상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것이지 일상적인 역사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이제 은사 중지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은 뭐냐면, 우리 신유운동을 하는 분들의 반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초자연적인 이 역사의 경험,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Here and Now죠. 킹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만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신유의 경험이라는 것. 신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통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은사 중지를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반론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진보주의자들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이 자연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 법칙, 자연 법칙, 이것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분들인데, 우리들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 기적은 자연 법칙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을 세워놓으시고 그분의 또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우리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신유운동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들은 이것은 자연 법칙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지금 내 삶의 주관자시다.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삶을 회복하시고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과 육체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회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신유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존재다. 그냥 늙고 병들어 죽어질 존재가 아니라 회복되어질 존재다는 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해 나감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맛봄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병은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죄로 물든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유운동은 죄를 회개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신유운동은 결과적으로 이 죄를, 내 안에 있는 죄성들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또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유와 성결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성결을 뺀 신유는 아주 위험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도의라는 그 사람뿐 아니라 지금도 신유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그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 신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신유를 행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안전장치가 뭐냐면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 순종하는 삶, 겸손한 삶,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은 그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 극단적인 또 신유운동가들이 빠지는 그러한
광신적이면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적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의 신유론은 성결론과 연관성이 아주 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신유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또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병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치유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결교회 목회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신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